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걷는 자들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에 여기서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문자 영과 소문자 영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땐 대문자 스피릿이고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 때에 그 영은 소문자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로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과 혼과 육 할 때에 헬라어든 또는 영어든 삼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영은 대문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도 대문자 스피릿이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1절 하반절이 빠져 있는데요. 개역성경에 빠져 있지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걷는 자들이냐 할 때에 그 영은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서도 이제 생명의 성령 그랬는데 거기도 생명의 영의 법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4절에서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도 대문자형인데 이 대문자 표시로 되어진 이 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에 영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또 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시다.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에는 그분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려고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담을 남자로만 이렇게 인지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사람을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처음 지어진 그 사람, 다른 말은 첫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첫 아담은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말씀님을 이제 말씀님이 마지막 아담은 사람으로 오실 그 말씀님이 사람으로 오시려는 목적하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목적,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실 목적으로 첫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앞장 5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의 왕노로 타 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오실 분의 어떤 모형, 모델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요? 15장 45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 the first man 아담. 그러니까 첫 남자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담인데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첫 아담, 사람을 지으셨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첫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여시려고, 세상에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여시려고 첫사람 곧 아담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실 어떤 통로를 만드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 전부 과거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육체로 오시려고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왜 육체로 오셔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이 그분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던 자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곧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자들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타락한 전사 곧 마귀를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자들로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신앙인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이제 말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영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일 속에서 큰 혜택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를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2장 17절 18절에서 이 내용은 이제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현상이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제 모여 있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대낮부터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2장 17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개역성경은 조금 달리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 요엘서를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은 그렇게 바로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 때 그 신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거는 영입니다. 내 영, my spirit하고 내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부어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찬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신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니 성신님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성경을 잘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개역성경 전부 앞에도 성령, 뒤에도 성령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는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홀리고스틴 성신님의 충만함으로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할 때 그 뒤에는 대문자 그냥 스피릿이에요.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들이 대낮부터 무슨 이상한 말 한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너희가 보는데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17절, 18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3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아버지께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너희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은 과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이제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라.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너희와 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신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신님의 선물로서 그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개혁성에는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라 성신님의 선물을 받아라. 그럼 성신님의 선물은 뭐냐? 성신님의 선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영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 영을 받으라. 그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또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혼돈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성신님의 충만함 속에서 성신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명의 영의 법이 8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 그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법이다는 얘기죠. 그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그 법은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법이며 그리스도의 법이며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1절,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고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 야고보서 2장에서는 완전한 법, 그 법을 지키는 자 속에서 그 생명의 영께서 역사하시면은 너희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혼을 살린다. 너희 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대문자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대문자고,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영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 성신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은 우리 혼을 살리는 영이요, 그 영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거기도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 그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쯤. 14장 17절을 보십시다.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할 때에 보통 우리는 홀리고스트신 그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막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리의 영이다 할 때에 대문자 Spirit of Tru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기도 진리의 영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진리의 영. 그 영은 진리의 영. 근데 그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으라는, 오늘 본 말씀이요. 전부 8장에서 그 영에 대해서, 자 1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거든 소문자예요. 종의 영은 소문자요. 자녀의 영, 양자 영을 있을 때는 대문자 영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덤으로, 앞에 있는 영은 대문자고 우리 영은 소문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은, 산다라는 것은 자꾸 그 혼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지난 주간에는 설교 제목이 성신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자, 지배하에 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세상을 살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사는 자들로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그 장중 안에 살고 그분이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거든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인데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사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육체를 벗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혼이 그 영에 의해서 다시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영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그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 영을 통하여서 살아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이제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한번 요한복음도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요.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앞에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땐 대문자이거든요.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전부 그럴 때 성령으로 난 것으로 성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영이요,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에 그 영, 대문자 영에 의해서 내 혼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육으로 났던 내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내 혼이 신격화되어져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한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좀 생소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 속에서 그 영이 역사하시고 그 영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 속에서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그 영을 살리는 영, 생명의 영, 그러면서 또 그 영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늘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생명을 공급하시니 생명의 영, 우리를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그 영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늘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철학의 틀, 자기 사고의 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딱 넣어줘 가지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려는 것이 설교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연설이 아니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받고, 그래서 그 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그 삶,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거든요. 유행 따라 살고 문화 따라 살면서 세상 유행을 맞추고 어떤 세상 트렌드를 맞추고 해가면서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꾸 바꿔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요구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그 20절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오직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민권이라도 되어 있는데 저는 생활 방식으로 번역했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해요.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인데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진짜 행할 때에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영으로 이끄신다. 그 영의 인도를 받으라. 그 영이 너희 안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 영이 곧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 너희 안에도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영을 받으라는 거죠. 늘 그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영을 거스리지 말고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나요? 볼까요? 거기도 이제 성령이 아니고 그냥 19절 5장 19절입니다. 개혁성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 때도 거기도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냥 대문자 영이에요. 그 영을 거스리거나 그 영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 영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르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 않지만 우리 생각이 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그 영의 감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늘 깨어있으면서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지시를 받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들 계산대로 살 때에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이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살아갈 때에 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익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영의 인도하심과 그 영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일평생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삶을 살리라. 그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진리 영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을 소멸하거나 거스리지 않고 그 영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